1장 마지막 절에 돌판을 받았어요. 받아갖고 내려와갖고 모세가 송아지를 때려 부셨죠. 갈아 먹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33장에 난 안 가. 가나안 땅 줄 테니까 니네끼리 가. 니네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가다가 내가 죽여버릴 것 같아. 가. 내가 가나안 땅 줄 테니까 가. 그런데 모세가 못 가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자세여야 해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출세 우린 좋죠. 인간적으로 되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모세는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 허무하다. 헛것하는 거죠. 우리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러다가 망하면,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면 허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나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같이 가달라고 하니까 같이 갈게. 그럼 내가 뭘로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등만 보이고 지나가죠. 그리고 이제 34장인데요. 34장은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 깎아 올라와. 네 봤지? 네가 들고 내려가던 거 똑같이 깎아갖고 와.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다시 써주시고 그것을 갖고 내려오는 이런 과정들. 그 얘기가 34장인데요. 이 34장을 보다 보면 단순히 돌판을 새겨갖고 거기다 뭘 새겨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이야기들이 그것과 함께 뭔가 새로운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이미 했던 얘기들을 다시 반복해요. 그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봐야겠죠.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34장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아래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뀐 걸 느낄 수 있어요. 모세에게 돌판 깎아 올라와. 그런데 너 나 꼭대기에서 내 얼굴 보는데 아무도 주변에 있지 못하게. 있으면 죽는다. 막 이런 거예요. 자, 우리 24장에 어땠는지 볼까요? 24장 가봅시다. 앞에. 이게 이제 24장이 뭔가 굉장히 회복이 확 된 상태거든요. 원래 24장 전에는 모세가 이런 상태였어요. 뭐 너만 올라와. 아무도 근처 오지 못하게. 짐승 못 오게. 오면 죽는 것처럼 이렇게 부정한 것들 접근하면 죽어.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24장이 피를 뿌려 언약했잖아요. 피 뿌려 언약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 24장 어디를 보냐면 9절 봐요.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호구를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자, 이 장면 기억하시죠? 핏불이 언약하고 나니까 이제 관계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잖아요. 외수도 아니고 내 백성, 난 네 하나님. 피 뿌려서 이제 그거 지키기 율법을 지켜 살기로 했으니까 19장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지켜 행하면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라고 하는 걸 듣고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해서 몇 번 반복했고 하겠다고 해서 이제 피를 뿌려 언약했단 말이에요. 피를 뿌려 언약했다는 건 이제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도장 찍은 거예요. 도장 찍었으니까 남 아니죠. 와, 밥 먹자. 그래서 올라와. 그래 놓고 함께 먹고 마시는데 그들이 재앙을 당하거나 해를 당하지 않았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부정 때문에 죽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죠? 피 때문에요. 피 때문에 그들의 부정 70인 중에 다 깨끗했겠어요? 그 전날 싸운 사람도 있을 거고 전 올라올 다가 괜히 또 부인이 뭐라고 이러고 또 학시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별 사람 다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피 때문에. 이해가 되시어요? 그런데 모세에 올라오고 밑에 백성들이 뭘 했어요? 우상 숭배했죠. 관계 깼어요. 누가 깼냐면 그들이 깼죠. 그래서 모세가 중보하여 그들을 죽이진 않았어요. 근데 내려와서 모세가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고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 나와. 아이, 발음이 전 진짜 기도 좀 해줘요.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나와. 그랬더니 3,000명 레위인이 나왔고 죽여. 그리고 형제, 친구, 뭐 아비 필요 없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3,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해. 그리고 말려서 이제 그만하게 하고 이제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올라오라 할 때 너만 올라와. 근처 오면 다 죽어. 이거죠. 다시 피언약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시겠죠? 피언약 전으로 돌아가서 근처 오지 마. 이게 지금 34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 올라오라고 시키고 나서 6절, 7절 볼까요? 6절, 7절 같이 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지금 돌판 깎고 올라오라 그래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기 나는 이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고 뭐 아주 사랑이 무한하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랬잖아요. 자, 1000대까지 베푼대요. 그리고 악과 과실을 용서한대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뭔 소리지? 자, 지금 이걸 잘 읽어보면 뭔 소리래? 그런 거죠. 왜냐면 앞에 하나님을 계시하기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뭐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무한하고 막 그런 하나님이야. 자, 내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악, 과실, 죄는 그냥 표현이 다른 것뿐이지 그냥 죄를 용서하리라. 그 악한 의도, 악한 본성까지도 용서하리라. 네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냥 네 속에서 악을 품고 있는 것 그것까지 용서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결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용서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문이. 저도 이 본문은 너무 주님이 참 어렵게 쓰셨다. 번역이 어려운 건가 주님이 어렵게 말씀하신 건가 싶기도 한데 이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거예요. 본성이. 예? 절대적인 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게 본성이세요. 그래서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푼다. 이 말은 1000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가봅시다. 1000대를 여러분 1000대까지 살 집안이 몇이나 될까요? 어느 집안은 아들이 끊어져서 대가 끊어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대를 끊을 뻔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을 주셔서 안 날 생각했던 아들을 주신 바람에 4대 독자가 태어나게 됐죠. 근데 그게 4대 독자가 언제까지 가겠어요? 또 선우이가 또 애 안 나면 끝나는 거죠, 저희 집안은. 그러니까 1000대까지 간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0은 갖고 있는 게 영혼이에요. 히브리 문학에서. 왜 영혼인지를 말씀드렸죠. 히브리 알파벳. 알렙, 베테, 김멜, 달렐, 해, 바부, 자인, 에테테 막 그러는데 자, 알렙이 1. 쭉 가갖고 22개의 알파벳이 있어요. 히브리어가. 그러고 나서 뒤에 5개의 미형이 있어요. 끝에 바뀌면 생긴 게 달라지는 게 5개 있는데 그것까지 해갖고 900까지 가요. 900. 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0, 20, 30, 40, 100, 200, 300, 400, 500, 800, 400, 300, 400, 90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0이 있잖아요. 1000은 다시 알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게 히브리 사람들은 알렙을 보는 순간 얘가 1000이기도 하고 얘가 1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알렙은 하나님을 엘로힘을 의미하는 단어라 그랬죠. 하나님을. 그런데 여기 1000대 이 말이 영원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의 성품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요.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리니 근데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은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까지 연결된다는 어떤 개념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악을 아주 짧게 천과 비교돼서 3, 4대. 이해가 되세요 이게? 1000대는 1000 그리고 3, 4대는 진짜 3대, 4대. 여러분 3, 4대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다 끝나요. 3대까지 갈 게 뭐 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저를 하나님 배락을 때려 죽여요? 그러면 제 아들로 버티다가 실수했어요? 배락을 때려 죽여요. 2대도 못 갈걸요? 3, 4대까지 가면 기적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0대와 3, 4대는 상징적인 의미지. 이게 하나님 섬기면 1000대까지 복구. 그러면 저 유럽은 왜 저렇게 돼 있어요? 1000대까지 복준다며. 이 문자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한 성품의 그 영원하고 풍성함을 말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죄를 그냥 방관하지는 않는다. 그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엔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징계, 파이데이아라 그러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아들, 자녀이면 징계가 따른다. 징계가 없으면 당신의 자녀가 아니다. 그랬죠? 사생자라.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오면 1000대까지 베푸시는 것, 우리 성도를 향하여 이스라엘 향하여 1000대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드러내서 혼을 내겠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아예 사라지게 하려고? 아니요.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죄에 대해 회초를 들면서 죄 안 짓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회초리가 있는 거예요. 자, 부모가 종종 자녀들을 혼내죠. 혼내요. 어제지? 어떤 유명한 그 강사 있잖아요. 그 제주도 출신 그 말 잘하시는 잘생긴 김창욱 강사. 김창욱 강사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그 숏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때리는데 이틀 동안 때렸대. 미쳤나 이 사람은? 그래서 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민망했어요 제가. 우리 딸이 있으니까 진짜 갑자기 내 과거를 보는 것 같다. 이틀 때린 적은 없어요. 근데 성질 나서 가끔 이렇게 바르게 가르친다는 게 성질을 못 이겨 때릴 때가 있죠. 그땐 뭐 정말 미안하고 그래요. 영원히 사과해야죠. 그런데 그 딸이 학교 갔다 오다가 동생이 또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는 걸 다 듣는 거예요. 바깥에서 막 친구들이 다 듣고 또 그 아버지가 애를 때리면서 계속 때리면 하루나 이틀 때리나 봐요. 와, 거기서 산 게 기적 같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나쁜 부모. 나쁜 부모예요. 자, 지금 좋은 부모 얘기할게요. 좋은 부모인데 자녀가 잘못됐는데 괜찮아. 나쁜 부모. 그죠? 좋은 부모인데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만 잘못 갈 때 일로 와. 이건 아니잖아. 자, 회초리 몇 대 맞을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회초리 3대, 2대, 아니 1대만 더 맞아. 사랑은 1000대. 이해가 되세요? 자, 1000대 동안 베푸신 사랑과 3, 4대의 악을 그 벌을 면제하지 않겠다는 뜻은 모순이 아니라 1000대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함. 하지만 그 사랑 속에서도 그 자녀가 잘못될 땐 내가 징계할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34장은 무슨 얘기 다음에 왔냐면 33장 다음에 왔어요. 33장에 뭐라 그랬냐면 올라가. 가나안 땅 줄게. 가. 근데 난 안 가. 왜냐하면 나 니네랑 가다가 네가 목이 곧아서 죄를 아주 잘 져서 나 확 죽여버릴 것 같아. 나 니랑은 안 가. 야, 내가 널 어떻게 죽여? 안 죽여. 싫어. 근데 가. 죽게 가. 이렇게 막 가라 그랬어요. 모세가 못 가요. 막 버티고 같이 가야지. 막 그러니까 그래. 같이 갈게. 근데 있잖아. 내가 너네한테 사랑을 1000대를 베풀게. 근데 너네가 잘못하면 나 회초리 듣게.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문장? 자, 지금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이걸 와, 모순이야. 이거 말도 돼? 또 이걸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냐면 은혜는 1000대를 베풀고 죄를 3, 4대 갚는다고 해서 진짜 문자적으로 해석하셔갖고 3, 4대면 완전히 멸종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아니 1000대를 베푸시는데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1000대까지 가야지 약속대로. 왜 예수 믿는 과정에 갑자기 예수 안 믿어요? 우리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며요. 날 섬기면. 그럼 1000대 동안 부인하지 말아야죠. 유럽 교회는요? 왜 저렇게 망가졌어요? 미국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 140년밖에 안 됐어요? 140년 됐고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20%예요. 20%. 지금 몇 프로요? 6% 안 된다니까요. 대학교에 3%. 초등학교에 1% 될래나? 그래 얘네 잘 가르쳐야 돼요. 쟤네 초등학교 가면 애도 없어요. 기독교인이. 교회 다니는 눈 씻고 찾아야 몇 명 안 되는 거죠. 우리 때는 다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가 전사 생활할 땐. 그래서 여름 성경 때 전도하려면 다 다녀야 애들이 교회를. 그래가지고 야 우리 교회 잠깐 왔다가 다 서로 꺼주고 빌려주고 그러면서 수련했어요? 없어갖고 안 다니는 애들이 지금은요 없어요.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천대까지 베푼다는 게. 문자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천대는 그분의 속성, 3, 4대는 그 속에서도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책망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한 거다. 잊지 마셔야 돼 이거. 이것도 까먹고 다음에 또 어디서 누가 그러면 3, 4대면 멸종을 시켜버린다는 뜻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겠죠? 자 10절 갈게요.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이제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다 열고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약속을 하죠. 33장에서 연결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겠다 그런 거예요. 자 11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당신이 하시겠대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 말을 어겨서 고통당하는 게 사사기예요. 그죠? 사사기는 이 말씀을 어기고 가서 그들과 언약하에 살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 그게 사사기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의 상을 찍을지어다. 이거 들으면, 이걸 듣는 동안 우리는 이거 짓고 하면 되지 왜 못해? 라고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얘네 안 하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우리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어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군사적인 훈련도 안 받았고 아무것도 몰라요. 농사? 몰라요. 가나안 땅 가서 농사 지려니 아니 땅을 일구는 법도 모르고 씨앗을 언제 파종하는 법도 모르고 어떻게 추수하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그들이 이미 다 거기서 살면서 농사 잘 짓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을 갖고 있고 군사력도 강력하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부셔. 그러면 부실라 그러면 걔네보다 내가 세야 부시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거 믿고 가면 되는데 그게 우리는 남 얘기니까 그까지 가면 되지 하지만 우리가 늘 현실 앞에 서면 타협하죠. 타협하는 게 난 안 해 라고 하면 할렐루야고요. 우리 종종 타협합니다. 할 말을 해야 되는데 괜히 했다가 욕먹을 것 같으니까 또 쓱 들어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가끔 내 욕심대로 그걸 선택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단을 헐어라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얘기가 3,500년 전 얘기죠. 3,500년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도 못했어 이것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딱 갖고 오는 순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하려면 몇 가지 포기를 해야 돼요. 뭐냐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들과 싸우다가 그들을 다 부시고 내쫓고 죽이면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농사를 안 줘보셨잖아요. 농사가 만만한 게 아니고 그거 뭐 가보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지 가보라 해요. 죽을 거니까 아주. 농사 짓는 건요 시기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포천에서 우리가 살 때 배추 농사 지고 이제 그해 김장을 크게 할 생각을 했는데 배추가 저기 뭐죠? 봄동같이 됐어요. 봄동. 그래가 왜 이래? 그래갖고 이제 아랫집 아저씨한테 물어봤죠. 할아버지 왜 우리는 안 됐으니까 시기도 놓쳤고 비료 줬냐고. 그래서 아니요. 비료를 안 주면 되겠어. 그래갖고 또 혼나고 또 이제 호박을 또 여기저기 심었죠. 이파리 무지하게 나고 꽃도 무지하게 피는데 호박이 하나도 안 열려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니 왜 그래? 그런데 옆에 이제 동기 목사님이 그 동네 사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호박이 쭉 열려서 그랬어요. 목사님
목사님들 호박은 왜 이렇게 잘 돼요? 우리는 안 돼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똥 났어? 똥이요? 아유, 저 띠리띠리 저거. 나이도 많으시니까. 아유, 저 띠리띠리 저거. 똥을 넣어야지. 그래서 똥을 어떻게 넣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우, 저거 황 목사 저거. 한 3, 40cm 파고, 그 다음에 개똥이든 뭔똥을 갖다 묶고, 흙을 덮고, 그 다음에 씹으래요. 그래야 얘가 똥 먹고 호박이 되는 건데, 이게 뭘 해봤어야 알죠. 자, 지금 제 얘기 왜 드렸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 내려서 먹고, 메추라기 주시면 새 잡아 먹고, 가끔 고기 좀 먹고 싶어 양 잡아 먹고, 뭐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딱 들어왔더니 이제 하늘에서 만나 안 내려, 메추라기 안 와. 이제 자기가 씹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누가 알고 있어요? 가나안 애들이. 그리고 그걸 주장하는 신 누구예요? 가나안 신. 그러면 여호와는 이걸 못하는 것 같은 거죠. 여호와는 세상 신이 아니고 예배당의 신이니까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요, 예배당 떠나는 순간 난 세상 신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때려 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때려 부실 수도 없고, 내 삶을 개혁하긴 너무 찝찝하고, 이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포기하면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시면 난 어떻게 하나? 이러면 샌드위치인데 이거. 이러면서 선택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해! 라고 하는데 이걸 못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님이 이걸 계속 명령하셨고, 들어갈 때도 그렇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14절로 볼게요. 계속.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요, 이게 질투의 하나님은 무슨 것을, 어떤 말을 좀 강하게 반의어법적으로 했냐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미치게 사랑해. 딴 놈이 너한테 가까이 오는 거 난 못 봐.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남에 오니까 왜 이렇게 아가씨들이 예뻐요. 아니, 강남 여자분들은 왜 이렇게 빨리 옷도 참 이쁘고 예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집사람한테, 야, 예쁘다, 야. 강남 사람들이 혈통이 다른 거야. 왜 저래? 다 예뻐.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게 농담을 하다가 제가 진담을 막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뭐 그래요. 웃고 말지만, 제가 막 진짜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쫓아내고 그러면 질투가 일어나겠죠. 질투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똑같이. 제가 괜찮은 게 있어요. 질투를 하지. 근데 질투는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눈을 돌리는 거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는 거 못 보는 거죠. 그건 사랑의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난 널 사랑해. 근데 네가 다른 신들과 눈이 맞는 건 난 못 봐. 난 너밖에 없는데. 난 너밖에 안 사랑해. 난 널 정말 사랑해. 난 네 사랑을 빼앗기는 순간 내 사랑을,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다른 신에게 뺏기면 난 못 살아.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질투의 하나님은 유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달리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난 너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나만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에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고 에스겔에게 이제 그 민족의 죄를 지적하라고 하는데 에스겔이 잘 모르는 거예요. 25살에 잡혀왔고 30살에 선지자가 되는데 25살에 잡혀올 때까지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 성전은 경건했어요. 정말 예배를,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숭배 다 사라졌고 겉으로 보이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에스겔이 책망을 하는데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여줘요. 그래서 머리채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환상 중에 오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첫 번째 장면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우상이 그 정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우상. 우상이 거기 있는 거죠. 근데 그 우상을 여호와를 질투케 하는 우상이래요. 여호와가 질투가 일어나는 우상.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하고 거기 우상 갖다 놓고 거기서 짝짝꿍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난다. 그게 에스겔서가 말하는 질투를 일으키는 신이라는 거죠. 우상.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너만 사랑해. 근데 네가 딴 사람을 사랑하면, 딴 신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죠. 슬프지. 그 질투가 일어나고 그 질투를 이제 분노로 표현하신다는 거죠. 자, 15절 볼까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하지 말지니, 이런 계속했던 얘기죠.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자, 여기 뒷부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 하는 건 그들이 그 땅의 신들과 음행을 하고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신에게 제사 지내고 음식을 먹는데 너도 거기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한대요. 왜요? 그들이 너를 청하면.
그들이 널 청한다는 거죠. 아우, 김 사장님, 오늘 우리 와요, 아유, 오늘 제사 크게 하는데, 소주 한잔 하시죠, 뭐. 이러면서 부른다는 말이죠. 이 장면이 있어요. 어딜까요? 민수기에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은 발람의 예언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발람이 가다가 미안하니까 제가 가서 미디안 여자들을 보낼게요. 그럼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바알을 섬기세요. 바알을 섬기는 게 뭐예요? 거기서 바알을 섬기면서 온갖 음행을 하는 거 있죠. 여기 여자들이 음란한 몸짓을 하고 계속 그래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그런 구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쟤는 뭐야? 이렇게 보다가 이제 그 여인들이 와서 아유 같이 와요. 이리 와요. 그런데 괜히 안 되는데 들어가는 거죠. 안 돼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땅. 그게 민수기에 나오죠. 이해가 되세요? 그 얘기. 그들이 너를 청할 거야. 그럼 너네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지만 너네는 거부가 잘 안 돼. 너희가 그래서 우리가 친구 잘 사귀라 그러잖아요. 이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끼리 살 때는 괜찮다가 이제 세상 친구를 만나면 걔가 자꾸 얘기를 해. 자꾸 만나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요새 이걸 해야 돈 벌고 이래야 되는 거야. 이러면 성공하는 거야. 막 그러면 그런가 싶었고 야 너도 한번 해봐. 그러면 씩 가서 투자해봐. 그랬다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뒤통수 맞고.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 널 청할 거야. 그러면 너는 거절해야 되지만 우리의 죄성이 그게 안 돼. 우리는 그만큼 단호하지 않아. 그러니까 애초부터 언약하지 말고 내쫓고 끝내버려. 그래야 널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환경은 개선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와 만나면 내가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한다. 그 사람 만나지 마셔야 돼요. 그 사람 만나야 그래도 돈 좀 되는데 끊어야지요. 그리고 저희 목사잖아요. 목사들끼리 만나는데 어떤 목사님들과 만나면 자꾸 건축 얘기하고 성도 어떻게 하면 불안하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만나죠, 그런 사람하고.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자꾸 듣잖아요. 그럼 그게 진리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사람 불러 모으는 방법. 건축하면 어떻게 건축을 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본질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냐면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손해가 돼서 주의 뜻대로 살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강화가 돼서 목숨 걸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면 이런 사람하고 자꾸 만나면 우리도 넘어가요. 우린 그만큼 단호하지 않아요? 우리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죄짓게 한다. 여기 지금 그들이 나를 죄짓는으로 자꾸 초청한다 느낌이 끊으셔야 돼요. 손해가 될 것 같아도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긴 하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진 않아요. 하나님은 복을 어떤 사람을 통해 주냐?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복을 주는 거예요. 요나가 탔던 배 다 작살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요나 때문에 거기 사람들 다 짐 다 버렸어요. 무역하러 가겠다고 이것저것 콘테이너 빵빵 실었는데 다 버려! 그래갖고 그 엄청난 거 다 버렸어요. 요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경건하고 그리고 바른 성도들과 함께 향하는 거예요. 손해가 돼도 힘들어도.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16절, 17절 쭉 하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고 18절부터 볼게요. 18절부터는요. 너희가 절기를 지키래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흐름 좀 봅시다. 흐름. 이 절기 얘기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얘기고 레위기에 있고 그다음에 신명기에 있을 얘기예요. 절기 지키는 거.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게 레위기에 3대 절기, 안식일 등 얘기했고 신명기에서 이 얘기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생뚱맞게 여기 그 돌판 새로 주는 얘기 속에서 돌판 줄 테니까 똑바로 해라. 우상 숭배하지 마. 나만 숨겨.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갑자기 무교절, 수장절, 초막절 뭐 이런 얘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맥주절, 수장절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 지키라 그래요. 자 그러면 목적이 뭔지 먼저 말해놓고 본문 볼게요. 목적은 뭐냐면 자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내가 집어넣어 줄게. 함께 갈게. 내가 너희들한테 놀라운 일을 보여줄 거야. 내가 싹 쓸어버리고 앞장서서 갈게. 근데 이제 땅을 줄 건데 너희는 그 남아있는 자들과 언약하지 마. 다 부셔야 돼. 모든 재단 부시고 너네는 적극적으로 나만 섬기는 거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 만들지도 마. 알았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계속하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분과 언약을 늘 기억하고 언약 속에 사느냐? 이건 그분이 만들어 놓은 모임의 방법. 무교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무교절,
여기 이제 지금 6월절이죠. 요 기간이 이제 6월절 기간이에요. 성경으로 하면 6월절, 그 다음에 지난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안식일 등등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나와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 자주 만나야 돼. 1년에 3번 반드시 날 만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를 기억하고, 그래야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세요? 자, 지금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나요? 왜 주일날 뭐예요? 이거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요? 안 가요. 내가 또 이런 소리 하면 또 안 된다고 또 이제 막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회를 안 나오죠. 아니 뭐 예배 지옥 간다고 아니 지옥 안 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와요? 지옥 안 가는데 저는 왜요? 우리 요새 이제 새벽기도 얘기하면서 목사들 그래서 우리 집사람 몇 분이 막 어지럽다 하고 걱정이에요. 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비슷한 사람들. 저는 이제 저녁 6시, 7시 되면 목이 잠겨서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 다 요새 나이가 그럴 때가 됐나 봐요. 근데 피곤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잠자요. 근데 잘 수가 있어야죠. 새벽기도 안 하면 자는데. 새벽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새벽기도는 제가 새벽기도를 안 한다고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잘 알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에 안 매이니까요. 그런데 전 저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제 영혼이 망가지는 게 무섭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읽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양식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다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여간 뭐 다른 낮에도 낮잠 자는 걸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고 죄악시 여기는 저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몸이 그렇지만 우리가 왜 그걸 하나 이 말이에요. 왜 자발적으로 그래요? 주일날 왜 자발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요? 왜 이 오후 시간에 피곤한데 왜 여기 와서 이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왜 모여요? 왜요? 이 시간들을 놓치면 이걸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그러면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이 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일주일 동안 살던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지만 너희가 나와 계속 같이 유지하려면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 절기와 안식일을 지켜.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요. 나와 유지하고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 백성을 확인하고 그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러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또 정기적으로 성경을 또 읽고 그리고 뭐 우리 기도 모임 하자면 기도 모임하고 또 말씀 공부하자면 말씀 모임을 피곤한데도 그걸 또 모이고 이런 것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려면 자주 그분과 접촉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접촉이 자꾸 일어나야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는 등한시하고 내 각오로 내가 반드시 성도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각오가 뭐 대단하다고 3일밖에 안 가는데 3일도 못 가죠. 작심 3일이니까 3일도 안 가는 작심을 갖고 뭘 해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절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뚱맞게.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럼 절기 얘기 가볼까요? 자, 우리 18절 같이 읽어봐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을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다? 자, 아비벌에 뭐 하라고요? 무교절을 지키래요. 자, 무교절은 우리 이제 이번 주가 종료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순환일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이 안식일, 그리고 일요일이 부활절이죠. 근데 이제 원래는 14일이 6월절이에요. 아비벌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이 6월절인데 초실절은 15일부터예요. 원래. 그런데 우리 예수님 때는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무교절 지나고 그러니까 6월절이 14일이고 그럼 그 다음날 15일부터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부터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과 겹치기 때문에 그날은 쉬시고 그 다음 날. 그래서 16일 정도가 초막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15일이냐 16일 갖고 싸우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된 거죠. 6월절이 이거 좀 정신없는데 6월절이 14일이냐 15일이냐 갖고도 싸우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하고 달라서 우리는 오늘 13일이죠.
13일이면 오늘 13일이에요. 유대인은요. 13일이면 오늘 저녁부터가 13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짜가 무지하게 혼란스러워요. 혼동스럽고. 아비벌 10일 날 양을 격리하거든요. 그럼 14일 날 6월절이죠. 여러분 그게 4일이냐 5일이냐가 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그걸 따져봐야 유대인들 지도도 헷갈리는 걸 우리가 따질 건 아니고, 제가 그거 계산해 보려고 무지하게 애써도 그게 얘네가 이 사람이 말한 것과 이 사람이 말한 것과 좀 정신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6월절 다음 날부터가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7일 동안 무교병만 먹는 거예요. 6월절에도 먹어요. 그러니까 총 8일을 먹는 거예요. 6월절에도 그 6월절 날도 이제 이 무교병을 먹어요. 그리고 무교절 7일 동안도 무교병을 먹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먹는 걸로 돼 있지만 6월절을 합쳐서 8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이유를 말하는 거죠. 여기 무교병을 먹어라. 왜냐하면 무교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먹은 게 무교병이죠. 무교병.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무교병에 대한 상징성은 오늘 오전 예배 했으니까 오전 예배를 잘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면 돼요. 무교병이 불을 통과하고 구멍을 뚫고 누르기 없고 등등등,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무교절을 지나면서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나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내 것이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건 다 여호와 거예요. 근데 거룩한 짐승, 그러니까 소, 양, 염소는 그냥 첫째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슴 이런 거, 닭도. 그런데 닭은 첫 번째 알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거룩한 건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건. 그런데 부정한 짐승 있잖아요. 여기 나귀. 돼지는 안 키워요. 말. 이거 부정해요. 낙타. 부정해요. 근데 집에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 부정한 놈들은 태어나면 부정한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얘 때문에 누굴 죽여요? 어린 양을 죽여요. 어린 양을 죽여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부정한 건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부정해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죽을 뿐만 아니라 초태생, 장자가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장자는 여호와 거죠. 근데 여호와 것인데 얘 때문에 얘가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대신해서 누가요? 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와 얘를 사람을 대신해서 누가 드려지냐면 레위인이 드려지고, 부정한 짐승을 대신해선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속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그러죠. 여기 안식일을 쉬라 그래요. 왜 안식일을 쉬는 게 중요하냐면, 뭐 육체는 일하다가 죽을 일이 있습니까? 6일이라고 하루는 쉬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 우리가 이 고대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해야 돈이 되는 거죠. 일을 안 하면 돈 됩니까? 현대사회에서 직장인들이나 월급 또박또박 주는 직장이나 주 5일이 좋고 그렇지, 자영업자가 주 5일 동안 일하고 이틀은 가게세 내세요. 그러면 짜증나지 않을까요? 자영업자들 문 닫는 게 왜 힘들까요? 그날 쉬어도 월세 내야 되고 경비 다 나가야 되고 직원들 월급 다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는 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내내 일하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쉬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죠. 그날 일 안 하면 생계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고대 때나 현대나 똑같거든요. 근데 그걸 쉬어요. 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쉬지만 마음은 불편한 거죠. 일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이거. 근데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때 쉬셨다. 너 7일 때 쉬어. 7일 때 쉬는데 이 쉬는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분, 우리를 당신 주셨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주님, 안식의 주인, 이걸 기억하고 하면서 그 우리의 어떤 사람의 방식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채우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 희년 왜 안 지켜도 이것들은 1년을 놀아야 돼. 1년을. 그러면 1년 놀면 그 다음엔요, 농사 심어놓고 또 못 거둬요. 그러니까 총 2년, 희년은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버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먹이신 걸 바라보면서.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심 믿고 그날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절기 얘기하고 안식일 얘기하고 22절에 77절 그리고 세 말의 수장절 오순절과 초막절 쭉 훑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23절 24절이 결론인데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1년에 3번 오래요. 하나님께. 근데 3번 오려면 염려가 되는 거죠. 자, 뭐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야 뭐가 무섭겠어요? 뭐 그냥 한 1시간 정도 예배당 가면 갈 수 있으면 좋지. 근데 자, 갈릴리 사람이 온다고 합시다. 갈릴리에서 오려면 고대 때 3일 걸렸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무너지고 나선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겠다고 요단강 건너갔다가 요단강 건너왔어요. 6일 걸렸어요. 자, 그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그 정도면 온다 칩시다.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로 끌려갔던 사람들, 바벨론에 포로로 있던 사람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3번씩 오라 그러니까 오면 어떻게 돼요? 반년은 걸려요. 반년은. 왔다가 6월절 지내고 집에 갔는데 또 오순절이네. 오순절 끝나고 갔더니 아우 좀 요번에 좀 길다. 그러다가 또 초막절 갔다가 1년 내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지키려면.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24절.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탐내지 못하리라. 자, 지금 너희는 내게 자주 와. 나하고 교통해야지. 근데 염려가 많어? 야, 그렇게 살다가 끝날 것 같아? 많을 것 같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라 이 말은 네 재산을 염려하지 마. 내가 네 삶 책임질게. 이런 뜻인 거예요. 네 삶 책임질 테니까 너가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 그리고 나와 가까이 지내야 네가 성도답지. 근데 너희가 안 그러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 현대 한국교회가 약 40%, 많게는 40%, 적게는 30%가 가난한 성도예요. 너무 슬픈 일이죠. 근데 이제 이게 가난한 성도들을 뭐라고 못하는 게 교회가 워낙 그동안 잘못한 게 많아요. 워낙 잘못한 게 많아요.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 집중하게 되는데 교회 오면 너무 봉hu에 너무 많고 상처 많이 받으니까 교회를 떠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괜찮아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혼은 망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는 동안 매일 모든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일주일에 한 번 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보고 한 달에 한 번 본 사람이 1년에 한 번 보면 그게 얼마나 이상해지겠어요? 어색하지 않을까요? 어색하고. 맨 처음에는 답답하다가 어느 날부터 어색해지는 거죠. 그리고 매주 오려면 또 어색해지고 매일 보려면 또 어색해지고 이상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줄게. 들어가거든. 그들과 언약하지 마. 그리고 너희는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나하고는 언약하는데 자주 보자. 자주 봐. 근데 날 보러 오다가 혹시나 네 재산이 잘못될까 봐 무서워?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땅을 보호할게. 네 땅을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할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생을 거는 거예요.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경험하셔야죠. 어떻게 알려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매일 얘기하는 게 은혜예요. 돌아보면 우리가 뭘 한 게 없어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돈을 벌러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줬냐? 아니, 많이 안 주셨어요. 거기다가 한동안 한 10여 년 동안 사례비도 안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막 너무 아프니까, 갈등하고 아프니까 성도는 지금보다 많았는데 헌금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싸우면 헌신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카드비는 계속 쌓이고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 제가 세상으로 나가서 제가 조건이 뭐였냐면 굶기지만 말아요. 그럼 내가 일 안 할게.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굶기질 않으셨거든요. 굶겼어야 내가 일할 텐데 굶기질 않으시니까 개척할 때 처자식만 굶기지 말아요. 그럼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서약한 거 내가 이중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서약을 지킬게요. 근데 처자식이 굶는 순간 난 일할 겁니다. 난 내가 너무 많이 굶어봐서 내 처자식이 굶는 걸 내가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굶긴 적은 없어요. 버짐이 핀 적이 있고 하여간 뭐 좀 열악하게 살긴 했지만 예전에 근데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가난해져야 안 될까요? 그러면 저는 부자예요. 그럴
그러니까 너 몇 억이냐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애 두 딸은 시집 가서 자기 삶을 잘 살아가고 아들은 그렇고 얘네들 다 미술하고 음악했어요. 떼돈 벌어서 했을까요?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저희요? 서울에서 자기 집 갖고 살면 부자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10원도 없었어요. 1,000만 원 빌려서 예배당 없고 1,300 빌려 사택 얻어서 개척했어요. 그 이후로 저 집이 어떻게 생겨 지금까지 왔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 뭔 줄 알아요? 주판을 튕겨서 계산이 답이 안 나온다고. 그럼 우리 집 누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쩌다 막 정신없이 나는 생각도 없었는데 이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교회는요. 청담동에 올 생각을 해봤습니까? 우리가 광명시에서 개척해서 저는 더 시골 가고 저는 꼴짜기가 좋으니까 꼴짜기로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시내로 보내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요.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제가 더 간증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럼 잘났다 그럴까 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분과 자주 얼굴을 대하십시오. 그럼 내가 자주 얼굴 뵙다가 내 삶은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돈 못 벌어요? 어떻게 해요? 등등 걱정이 되지만 그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책임져. 네 땅을 누구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의 불성각이 돼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결단하고 이 말세에 성도다운 자가 많아지시길 바라요. 타협하고 세상 다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예, 지옥은 안 가니까 괜찮아요.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꺼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움직이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믿음이 잃지 않아. 그래야 네가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거기에 물들어갖고 나를 떠나지 못해. 나와 계속 같이 하려면 이거 지켜. 이렇게 해야 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 돌판을 거기에 기록해서 주시는데 29절 봅시다. 29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마이크를 여기다 걸리는 게 자꾸 딴 생각을 해갖고. 예. 그러니까 여기 맨 처음에 모세가 돌판 받았을 때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그 얼굴 표현을 말했지만 31장에서 돌판을 주시고 32장 초반에 하나님이 열받으셨잖아요. 네 백성이 속히 망가졌다고? 야, 네 백성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막 등등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마시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래 내가 죽이진 않을게. 그리고 씩씩거리고 내렸단 말이에요. 이것들 그냥 내가 40일 못 버티고 그래. 문제 있으면 아론과 훌한테 가라 했더니 이것들이 말이야. 왔더니 또 훌은 죽어있어. 이것들이 그냥 확 때려부셨어요. 분으로 가득하고 받은 게 첫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은요. 얼굴에 광채가 났대요. 이제 하나님 뭘 주셨어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게. 하지만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거 멈추지 않을 거야. 그래야 너희가 온전해지겠지. 이제 나와 자주 만나자. 알았지? 자, 돌판 다시 줄게. 다 써서 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다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죠. 이 광채가 난 사건은 실체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7장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 주님과 대화하죠. 그래서 그때 누가 서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소리를 들어라 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죠. 그때 얼굴에 광채가 나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을 보여준 거냐면 모세가 두 번째 돌판 받고 산에서 내려올 때의 장면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분이 우리가 선자도 율법도 계속 계시했던 분이 이분이야. 이 말을 들어라고 해서 그분이 광채가 나오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율법은 우리에게 두렵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이는 엄청난 두려운 율법이죠. 그래서 뭐와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 우상숭배 죄와 충돌이 일어나서 그것을 깨졌어요. 그걸 심판한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계약을 맺고 그분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 그게 그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내려오는 이 모세의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광채가 나고 내려오고 내려와서 그분이 예루살렘을 가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완성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걸 상징하는 게 창세기 34장이죠. 34장은 지금 33장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너네만 가, 난 안 가. 모세가 안 가면 우리도 안 가요. 갈게. 그래서 계약했고
그 계약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 그러면 이제 너네는 내가 너네 앞에서 큰 일 행할게. 내가 앞서가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근데 거기서 너네는 이제 걔네하고 계약하지 마. 어울려 살지 마. 서로 혼인관계 맺지 마. 그럼 너네가 또 걔네한테 그 음란하게 빠져들어가서 망할까 두려우니까 하지 마. 그 대신 너네가 하지 마 그러면 안 한다는 게 힘들잖아. 그러면 새로운 걸 해야지. 그래서 나와 관계를 충실하게 맺자. 그럼 그거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이거 종종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 주신 계시 같아요. 계시. 이거는 왜냐면 제가 이 방법을 제 머리에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벌써 한 25년, 6년 전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그분이 자기 속에는 초신자인데 자기 속에는 죄를 끄집어내고 싶은데 죄가 안 끊어진대요. 아무리 해도 죄가 안 끊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그때도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그분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할 텐데 빈컵이 있어서 저기 성도님 여기 공기 좀 빼주세요. 어떻게 빼니? 빼달라고. 못 뺀대요. 그래서 그때 음료수병이 있어서 물병을 여기서 물을 쫙 따랐어요. 꽉 찼어요. 공기 다 뺐네요. 그랬어요. 그냥 곧바로 끝난 거죠. 우리가 죄를 끊어낸다고 아무리 묵상을 해도 죄는 안 끊어져요. 끊어내겠다고 생각하는 건 묵상이 돼갖고 거기 더 굳혀야 돼요. 신기하죠? 이거는 안 끊어져요. 왜냐면 생각한 건 우리 속에 자꾸 강화되거든요. 속성이. 그걸 보면 자꾸 저거 아닌데 근데 또 따라가요. 우리 못된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한다고 내가 죄를 끊으리라 그러다 끊어지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해야 돼요. 채우면 끊어져요. 뭐로 채워요?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그분의 은혜로 채우면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걸 채우지 않고 끊겠다고 하는 순간 아니 끊을 힘이 없는데 뭐가 끊어져요? 우리 그럴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싶습니까? 세상의 죄를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기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채우는 거예요. 말씀 읽고 말씀과 가까이 있고 예배에 자꾸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그러면 우리 속에 그게 채워져요. 그게 채워지면 이 속에는 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그 죄와 이만큼 멀어져 있는 거지. 이만큼. 내가 언제부터 죄를 안 줬지?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그렇게 했지 싶은 거예요. 지도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끊어내겠다고 작정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채우면 죄는 사라져요. 은혜를 채우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34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34장의 말씀을 이번 주도 기억하고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있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그 말씀 앞에 내어드리고 그 기도에 내어드리고 말씀 암송과 이런 거 묵상하는데 내어드리고 이러면서 자꾸 하면 이 속에 채우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죄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그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